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0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라,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갔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본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잠깐 앞에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림 보시면 초림과 재림이 있고 또 앞으로 올 시대가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땅 자체가 불완전하고 또 이 악의 세력들이 이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가사 중에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타이밍이 딱 맞았습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는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욱 거룩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고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이 땅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동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찬양 가사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건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지금 이곳에서 이미 누리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자의 날, 심판의 날,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준비하며 또 기다리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자의 날. 인자의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즉 이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으로 보면 또 무슨 날이기도 하냐면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이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보았던 23절에 있는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천하
사람들이 다 함께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 저쪽에서 비침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 또한 재림이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오실 재림, 근데 우리만 안다라고 말을 하고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것은 온 천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천사도 예수님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모두가 온 천하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재림 이전에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난 후 영광, 십자가 후 면류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고난이 지나고 나서 영광이 온다, 이런 표현들. 영광이 오기 전에는 고난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을 받게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고난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올까요? 영광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통과하게 되어지면 영광이 되어진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로 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보게 되고 주의 일을 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또 그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 그 고난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역전 아시죠? 역전, 이렇게 바꾸는 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승리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영광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역전되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인자의 날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 롯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기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 단어를 보면, 원어로 보면 과거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과거 미완료라는 건 뭐냐면 계속 진행된다는 걸 표현할 때 하는 것인데, 그 즉 뭐냐면 그들의 행동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때 사람들은 이 세상 생활에만 전념하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생활,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 생활의 중심이 되어지면 그것은 인간을 천국에서 떨어지게 하는 죄가 되어집니다. 인간은 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죄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다 보니 그것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롯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그 가운데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그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일에 자신의 모든 관심을 쏟아붓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다 멸망시키는 일,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들은 하나님께로 가고 멸망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세상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시는 그날에도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구원을 받는 자들도 있지만 심판을 받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 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무시하며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 자신의 가정 모든 것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내팽개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 다 너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